네, 오늘은 7월 7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병상이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2026년 단기 선교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쓴 기록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예루살렘은 다 망가졌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집도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 시편 111편의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돌아올 때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왜 굳이 하필 내가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정직한 사람들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이 말을 할까요?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기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은 사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 하면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정직한 사람들이죠. 뭘 감사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크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크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면 포로로 잡혀가라. 잡혀가면 다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거부했지만 잡혀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요.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다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왔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존귀와 어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존귀와 어미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의 사건들, 모르드게의 사건들, 나만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나는 사건들, 그 사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어미와 존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십니다.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의 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잡혀가서 7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거기 가서 성전은 없지만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복을 그곳에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고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오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곳에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십니다. 망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자기의 형편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은 사람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곳에 다시 오게 하셨어요. 그동안 다른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기억되어져야 할 말들이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라를 기업으로 다시 받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저는 이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 오셔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신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